네,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 1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장 고귀한 존재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상도 할머니와 외국인이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할머니가 사투리로 왔데이라고 했습니다. 왔다라는 경상도 사투리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What day?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라고 알아듣고 Monday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이것을 Monday라고 알아듣고 Birthday라고 말을 합니다. 외국인은 할머니의 말을 오늘 내 생일이다, Birthday라고 생각한 것인 거죠. 그래서 할머니에게 Happy Birthday라고 말을 합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버스데이. 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참 많은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식물과 열매와 나무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새, 그리고 짐승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 창조물들과 사람의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전의 이 창조물들은 오직 말씀으로 명하셨다면 사람은 직접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 넣어서 직접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본문 26절 3방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6절 3방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지 않습니까? 한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우리라는 말은 누구를 칭하는 말일까요? 바로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부릅니다. 지금 본문에 쓰여진 이 우리라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태초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은 삼위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고귀한 존재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김새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직책과 지위가 명예가 달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신화 이야기를 보면 사람이 만든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의 일을 한다고 시달린 신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바벨론 신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사람을 위하여서 오직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은 왕이 아니라 대리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하반절입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작품을 만들거나 어떠한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만든 사람, 그린 사람에게 가장 먼저 소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침해하거나 벤치마킹해서 따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동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시고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셨는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여기에는 여러분 5가지 동사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는 문화 명령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중고등부를 하면서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시대에 그렇게 많은 전쟁들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라면 다른 나라와 자기보다 약한 나라와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문맥 그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 말씀들이 모순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정복한다라는 이 말씀은 무조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고 이기고 그렇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발로 밟고 다니며 삶의 터전으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힘으로의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 우리가 그 땅을 밟음으로써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가 누리는 많은 문화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문화를 정복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갖 거짓 문화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나라나 약한 사람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통치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인간을 위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지었을 때는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여 주십니다. 말 그대로 너무 보시기에 만족스럽고 흡족스럽고 기분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인격대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며 가장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요.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던 그 씨 맺는 채소, 씨가지 모든 열매 맺는 나물들을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인간에게 대리 통치자로 허락하여 주시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상을 너희가 다스려라,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여건들과 환경들을 우리에게 미리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우리 사람의 힘으로만으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을 대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이심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대리 통치자인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주신 그 문화명령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잘못된 문화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잘못된 사상들, 뉴에이지 음악들,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는 그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그 외에 이 땅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수많은 제약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르게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대리 통치자이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으로써 죄로서 너무나 가득해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 비춘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신 통치자인 대리 통치자인 우리밖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빛과 소금의 그 역할들을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문화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가장 고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할 힘과 여건들과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우리에 주신 문화 명령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